출애굽기 7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각각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공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제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과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대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진 한 인간이 하나님과 맞서 겨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이지만 당시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로 자신도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내린 재앙이 한두 번에 끝난 것이 아니고 10가지나 되는 그 재앙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최고의 힘과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자신이 인간이라고 생각했다면 신이 내리는 끔찍한 재앙을 얼마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없는 한판 대결이다 라고 생각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가능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의 강과 운하, 연못과 모든 호수, 즉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힘과 권력과 심지어 신적인 권위를 가진 바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을 차단하시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힘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개구리를 다산의 능력이 있는 신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신으로 여겼던 개구리들이 얼마 전까지 피로 물들어서 썩어있던 그 나일강에서 무수히 올라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광경이겠습니까? 신의 권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매우 익살스러운 광경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신으로 여겼던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죽어 널브러져 있고 그것을 모아다가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거기서 구역질 나는 악취가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신봉하는 것들은 결국 썩어져 악취나는 쓰레기,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 두 재앙을 따라했던 것이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요술사들 또한 바로에게 이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는 새로운 구도가 시작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시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생축들에게 돌림병이 생기는 다섯 번째 재앙에서도 하나님은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을 구별하셨습니다. 악성종기가 생기는 여섯 번째 재앙에서도 애굽 모든 사람에게 악성종기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박을 내리시는 일곱 번째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재앙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자 바로가 매우 비굴해집니다.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내가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니 이번만 내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말 좀 해달라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도 잠시였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이었던 흑암이 온 애굽을 덮었지만 오히려 바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그때는 죽는다. 이렇게 더욱 완악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이 어디까지 비굴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가증스러울 수 있는가, 어디까지 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힘과 권세, 그리고 히브리 민족까지 자신의 소유물로 지켜내기 위해서
숱한 거짓말과 비굴한 모습과 인간의 악함을 보여줬던 바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고 소유를 불리려고 하는 같은 그인들이 얼마 이것을 생각해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들이 소망하는 세상적 가치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이루고 얻기 위한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또한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속이고 세상에게 악하게 행동한다면 그는 바로처럼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과 지위, 그리고 세상적인 소망과 소유에 대한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에 더욱 집중하고 마음을 쏟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